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가 할 차례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공부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적어도 100년 전후에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년 전후에 쓰여졌으면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복음서를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전해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최초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보다도 더 앞서서 있는 내용들이 전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간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고린토전서, 후서, 또 로마서 이런 거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그 고린토전서에 보면 고린토 교회의 이 문안의 편지를 쓰면서, 문안의 편지는 아니지만 편지를 쓰면서 그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교회에 있는 어느 신자의 집에 모이는 고린토 교회에 내가 축복을 한다,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초대교회에서의 그 교회라는 형태는 전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건물, 교회라는 건물,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바실리카라는 거죠. 그 성전이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어느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반모임할 때, 또 소공동체 모임을 할 때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에서 복음 나누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 그런 형태가 최초의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사도들이 그 최초의 교회 공동체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차츰차츰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일일이 그 집들을 다니면서 모임을 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해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일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다니기가 힘들어지자, 이 수적으로 이제 많이 늘었으니까 그들 교회에 사도들이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에 대한 편지일 겁니다. 그런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대신 전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은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보내준 그 편지를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반모임에서 하는 복음 나누기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그거보다도 더 발전된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따로따로 살다가 집회 시간이 되면 교회에 가듯이 그 가정에 모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말해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같이 살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었을까? 뭐 집들이 되게 많았을까? 아니면 그 동네에,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뜻일까?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 수입을 공동으로 썼다는 겁니다. 누가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같이 나누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공동 소유, 그리고 공동 주택,
공동주택이라고 말해가 될란가 모르겠다만 공동생활 그리고 공동소유 여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면들이 다른 유대교하고는 차이 나는 그런 면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런 어떤 그 공동생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공동생활의 나름대로의 개념이 오늘날까지 발전된 게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보는 공동농장, 키부츠라는 게 있죠. 그 공동농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의 발전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좀 이따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어떤 그런 이제까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리스도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그 생활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생활 그리고 공동소유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마 추측컨대 그 최초의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지아를 새로 임명하고 난 후에 그 최초의 복음을 전하기 전 성령 강림 때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모였던 최초의 교회의 신자 수가 한 120명 정도 됐다. 그렇게 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사도들이죠. 그 사도들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네들이 있었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마리아나 이런 살로메 뭐 이런 그 여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도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했는 사도들의 가족들,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베드로같이 마르코 복음에 나옵니다마는 장인 장모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의 숫자가 120명 가량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같이 산 거죠. 꼭 한 집에 같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아마 그 부근에서 같은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같이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동소유. 사실은 그들이 무슨 그 직업이 뭐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뭐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부가 직업인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고기를 못 잡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하면 갈릴레아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 생활이 궁핍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생활이 궁핍했기 때문에 새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그들의 생활을 많이 도와줬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공동 소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같이 지금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내 거를 따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스테파노 얘기할 때 또 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쌓아놓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박해, 감옥에 갇혔고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고, 거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그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고 난 후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강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듣느니 하느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양심과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 말을 안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제자들의 모습하고 이 둘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당연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힘이 세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박해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고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동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초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유대 지도자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요구를 거부했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그거를 예상을 하고서 이제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칠 그런 어려움을 우리들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 갑니다.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이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위격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위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독특한 면, 이 말입니다. 세 분이신 하느님 중에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독특한 모습, 그걸 위격성이라고 말합니다. 위격, 그 개별성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아버지를 표현할 때 우리들은 항상 창조주 하느님, 그걸 강조를 합니다. 창조주 하느님. 그래서 이 만드신 것을 강조합니다. 만드신 것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혼이라 그랬죠. 혼, 정신, 스피리트. 그러니까 그 정신이 다윗에게 들어간 겁니다. 입신, 접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느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꼭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고 신탁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언자고 다윗도 예언자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예언자십니다. 예언자 중에서 최고의 예언자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계시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부 다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언자십니다. 그런 예언자는 입을 빌려주는 겁니다. 입을. 누구한테? 하느님에게.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있는 대학원 과정에 그 교과 과목 중에 설교학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학. 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강론 준비하는 거, 그리고 또 평일미사 중에 직접 또 부제들이 강론을 하거든요. 그 부제들 강론하는 거 그 녹화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같이 이제 평가하고 이런 거를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설교학이라는 수업인데 그 설교학이라는 수업을 할 때 처음 시간에 도입할 때 그 봤던 아주 작은
뭐라 그럴까요? 논문까지는 안 되고 작은 글, 아티클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글, 칼 라너라는 유명한 신학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바티칸 공회를 주관하시고 또 그 초월 신학이라는 것을 그 강조하셨던 칼 라너라는 그 신부님이 예수의 맞죠? 신부님이 쓰신 작은 논고 중에 하나가 설교의 주체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논고가 있었습니다. 쉽게 쭉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결론은 신부가 강론대에서 강론을 하지만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은 신부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가? 이 성령께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느님의 영이 신부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씩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제가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죠? 이 이론에 의하면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강론을 준비하고 강론을 하지만 때때로는 내가 하는 그 강론 말씀이 나에게 들립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느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강론하는 신부도 그 강론에서는 또 다른 청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말씀하시는 분은 하느님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주님의 종인 저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교례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이건 뭔 소리입니까? 술렁거리고 헛일을 꾸미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 인간의 욕구, 이게 더 우세하다는 거죠.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세상의 임금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것에 자꾸 반대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따르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저것끼리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간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에게 어긋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것은 아무리 뭔가를 해도 출발점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라면 그거는 전부 다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행동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행동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적인 것이다. 출발점이 내 생각이라면 그거는 전부 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도성에 모여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을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두머리가 누구였죠? 헤로데와 본시오 빌라도. 사실 헤로데는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헤로데라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이죠. 대사제, 가야바를 비롯한 그 대사제들과 본시오 빌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조차도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계획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계획을 실행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저거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냥 그 계획을 집행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의 지도자들도 거부를 하고 본시오 빌라도도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안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디가 붙노?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담대히 겁내지 말고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이 전해주니까 그 복음이 전해준 표징이 따른다 그랬죠. 복음이 전해지면 표징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내한테 복음이 전해졌다는 표징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이 내한테 전해졌다면 분명히 내한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그랬나?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우리 청년들하고 저녁에 회식하는데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래. 3년인가 4년인가 됐다. 니 왜 성당에 왔노?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먼저 성당에 가셨는데 엄마가 성당에 가셔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성당에 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내가 성당에 왔다. 네가 성당에 와서 니도 좀 변했나? 본인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많이 변했다. 복음이 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한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내 믿음의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이다. 그런 소리죠. 딴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표징과 이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내한테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 표징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없이 표징과 이적만을 추구하면 그거는 무속에 지나지 않게 되죠. 그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표징과 이적은 그것만 자체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표징과 이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린다는 의미가 바로 외부에서 어떤 영향력이 주어졌다는 뜻이죠.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의 힘으로 이런 일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그들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했다. 뭐로? 성령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시는 주체는 누구? 성령이십니다. 설교의 주체는 누구? 성령이십니다. 나는 내 몸뚱아리를 빌려준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여기서 말하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결속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내 여기 있고 네 여기 있고 제3자가 여기 있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마음이 되겠습니까? 결혼해가 사는 부부도 한마음 되기가 어렵잖아요. 따로따로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결혼했다고 해서 금방 한마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공통분모.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가족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그게 핏줄입니다. 핏줄. 혈연. 내 핏줄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식, 내 부모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 영의 형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의 형제가 되기 위한 방법은 우리를 결속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결속시켜 주는 힘,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안으로.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에 공동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 있어야 될 일이 한마음 한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그럴 때 우리들은 공동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다 지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이 아니고 지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한마음으로 만드는 방법이 그게 복음 나누기입니다.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복음 안에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 속에서 실현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저들 가운데 살아있구나라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물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느님은 물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는 게 어떤 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끼니를 못 이는 정도 그런 걸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그런 게 없죠. 왜? 공동으로 같이 살잖아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공동생활을 했겠네요. 그렇죠?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았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뮌헨 옆에 있는 그 공동체 마을 제가 가봤다고 말했던 그 공동체 마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만 우리들로 말하면 이런 작은 아파트, 아주 겸손한 아파트, 가족이 같이 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받아들인 수입을 공동체에 내놓고 자기들 먹을 것만 타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동생활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데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에 병원도 운영을 합니다. 병원도. 근데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체적으로 학교도 운영을 하고, 학교 운영하니까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또 농장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엄마 아빠들이 거기서 같이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쭉 잡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쭉 잡고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가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개념을 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필요한 만큼,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키프로스 대성의 레위인으로 사도들에게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얻은 요셉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또 좀 이따가 다음에 봅니다만은 사도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아졌겠죠. 그래서
그 관리하는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주교회에서는 부제라고 말하고, 스테파노 부제라고 말하죠. 개신교회에서는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따로 뽑았다는 거죠. 신자들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새로 뽑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다만, 저기 어디고, 옛날에 명동 박동명인가 박무시로 유명한 그 박장로 그 옛날에 담요 만들었죠? 시온이라는 그 공동생활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 아직도 하는 거 모르겠다. 개신교회에서는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오타와에서 이 서쪽으로 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그 오타와 밸리라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끝에 있는 도시, 이름이 펜베르기든가 하여튼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 같으면 읍 정도, 읍보다도 규모가 더 적은 면소재지 정도의 마을인데, 그 마을에 그 성당이 있고, 그러고 그 마을의 종신 부제로 근무하는 분이 밥이라고, 오타와 대학교 교수인데, 그 양반이 제가 있던 신학교에 화수목 3일 동안 와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되면 저거 본당에 가서, 주일날은 본당에서 종신부조로 근무하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너 집에 놀러 한번 가자 이렇게 해가 내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마을 옆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거기서 같이 먹었는데 아주 진짜로 그 검소한 음식입니다. 검소한 음식. 숨 안 끊어질 정도의 그런 아주 검소한 음식. 누구나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가고, 한국에서 오는 자매님들이 3분인가 2분인가 있어요. 거기 만났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생활하는 게. 그냥 농장에서 일하고, 그러고 직장에 가서 돈 벌고, 그러고 그걸 다 내놓고. 근데 거기는 좀 특이한 게, 방갈로 비슷한 거를 몇 채 지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있기를 원하면 그 방갈로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방갈로에서 혼자 그런 생활을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공동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나도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상을 떠난 생활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나는 내 나름대로의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적 생활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활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만들면 동참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전달 하느님께 기도 다윗의 예언 주님을 거슬러 그들의 실행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나게 성령으로 가득 차 한마음 한뜻 공동 소유 예수님의 부활을 정은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팔아서가 아니고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누어 받았다. 요셉도 밭을 팔았다. 그런 개념입니다. (1번)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 그렇죠? 그 앞장에 지난주에 했었던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2번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스르는 행위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세상 권력이 하느님하고 어긋나는 것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권력은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느님이 그들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내 권한을 빼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빼들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외적으로 대두된 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3번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으로 예정하신 일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미리 예정되었던 거라는 건데, 예정되었던. 4번 사도들이 하느님에게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당신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입니다. 5번 사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주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일어난다 그랬죠. 6번 기도를 마친 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7번 신자들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는 것. 공동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8번 사도들은 주로 어떤 일에 전념하였습니까?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죠. 9번 그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10번 요셉의 출생 배경과 별명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키프로스 태생입니다. 키프로스 그 옆에 섬, 그죠? 키프로스 태생인데 바르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요셉입니다. 공동생활 보통 우리들은 잘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해봤겠습니다만은 우리 신부님들 제 교구층에서만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들 있는 교구층 휴게실에 가면 휴게실 냉장고에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간식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뭐 소주도 사다 놓고 뭐 이렇게 사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내려와서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가져가서 먹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왜 그랬는가 몰라. 우리 관리국장이 한번 심수를 지기가지고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좀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욕심을 냅니다. 안 가져가도 되는 걸 가져가. 심리가 희한하죠. 그 공동 소유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성당에서 이 성당만 해도 한 달에 쓰는 전기료가 물론 좀 추우니까 난방을 하니까 많이 나옵니다만 2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할 일 없이 불 켜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동소유를 할 수 있고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